주중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남편이 일을 하시다가 좀 떨어지셔서 좀 크게 다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들은 우리 사회에 매일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며칠 전에는 화물차 운전자가 졸다가 사고 차량을 수습하는 수습반이라고 이제 길 옆에 서 있던 두 사람을 치여서 이제 죽게 한 그런 일이 있었고, 공장에서 가스가 새어 나와서 여러 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고, 또 그 며칠 전에 제주도에 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서 많은 집들이 침수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그 일본은 폭풍과 폭우와 태풍과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들이 생겼고 또 큰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가난과 질병과 사고와 재난과 테러와 분쟁과 이 범죄와 이 자연재해가 가득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세상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왜? 그 원인이 이제 뭔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일곱인 재앙을 살펴봤고 지금은 일곱 나팔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곱인 재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라면 그 일곱 나팔 재앙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는데 이제 그와 같이 이게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임하는 재앙이 이제 일곱 나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재앙을 허락하시는데 불신자들에게 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큰 어떤 재앙이나 재난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큰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뭔가 이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세상에 왜 이 재난과 어떤 사고와 이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고 나오도록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 세상에 계속 사고와 재난과 재해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들도 세상에서 이제 재난과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도 같이 당해요. 재해나 사고를 같이 이제 겪는 경우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어려움은 재앙이 아니라 이제 연단이라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우리도 똑같이 여러 재난이나 어떤 재앙을 함께 이렇게 당하는데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연단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 그렇고 또 앞으로 그런 어떤 재난이 예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이제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그 6번째 이 나팔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6번째 이 나팔 재앙이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됩니까? 13절을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 앞 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을 가리킵니다. 이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오는데 그 여섯째 나팔 재앙이 이제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오면서 이제 여섯째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 여섯째 나팔 재앙이 성도의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이제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도록 이제 기도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일을 이제 하실 때 하나님 독단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의 기도와 함께 세상에 어떤 일을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제 그 멸망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와서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에 50명, 40명, 30명, 20명 의인이 있는데도 왜 멸하실 겁니까? 하면서 어떤 그런 일을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과 이렇게 같이 상의를 이제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일을 하실 때 성도의 기도와 이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성도와 함께 동역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가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허공에 우리가 막 그냥 어떤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함께 이 세상에 어떤 일을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동역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제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일이 어떤 갑자기 어떤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재난들, 사고들, 우리의 어려움을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닥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일인가? 큰일 났네. 그러면서 막 두려워 떨고 막 염려하고,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런 어떤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세상의 어떤 재난을 이제 허락을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금제단에서 나온 한 음성이 뭘 말합니까? 14절,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가진 6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전차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라. 큰 강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가 나오는데, 여기 넷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을 이제 말합니다. 온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네 천사가 이제 재앙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 그동안 네 천사가 결박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재앙과 재난을 다 통제하고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이 도사견이라고 해서 그 싸움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개를 도사견이라고 하는데, 도사견들이 이제 싸우기 전에 이제 주인이 이제 그 양쪽에서 그 도사견들을 끈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막 개들은 그 도사견들끼리는 그거 보면서 서로 막 달려들려고 싸우려고 막 이제 막 으르렁으르렁 거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개 주인이 끈을 딱 잡고 있으니까 막 지서대기는 하지만 이제 싸움이 안 붙는 거예요. 그 끈을 놔야 이제 이 도사견이 이제 싸우게 되죠. 그래서 끈을 안 놓고 양쪽에서 주인이 잡고 있는, 으르렁거리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세상에는 이 재앙이 더 많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고와 이 재앙과 또 막 이렇게 태풍과 또 막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더 많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이제 덜 일어나도록 이제 통제를 하십니다. 부모가 이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몇 번씩 큰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뜨거운 물 해가지고 확 애에게 화상을 입을 뻔한, 근데 화상은 입지 않은 그런 일들을 또 비롯해서 애를 이제 데리고 어디 이제 갔는데 이렇게 애를 잃어버려가지고 막 이제 막 찾고,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제 찾는 경우도 있고, 또 애가 다쳐가지고 막 정신없이 응급실에 달려갔는데 그래도 이제 크게 다치지 않고 좀 빨리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큰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저는 한 번은 그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도로인데 아무 생각 없이 역주행을 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이렇게 차선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하나님이 많은 부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신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재난들과 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많이 막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런 일을 내다 힘들어요. 화가 나고 막 불평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더 많이 일어났어야 됐는데 하나님 많은 부분에서 막아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월호 사고 일어났을 때 그때 막 온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정신이 바짝 들어서 막 여러 부분들을 막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이게 또 사고 날 그런 곳은 없는지 하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부실한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위험한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세월호 사고 같이 이런 게 그냥 이렇게 한번 일어난 게 다행이다 하면서 뭐 이렇게 안심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발표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많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이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너무 염려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들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밀려와서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자주 있어요. 또 좀 나이 들면 또 잠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자려고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고 염려가 되고 막 눈덩이까지 커지면서 잠을 거의 못 자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통제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철저히 통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밤에 어떤 일로 막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요. 내가 이런데 지금 잠을 자야 될 상황인가 이러면서 자꾸 그 생각에 빠지려고 할 때 딱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자는 겁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보면 내가 걱정한 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이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다 되지 않고 하나님 통제하신다. 하나님 철저하게 통제하시고 관리하신다. 더 많은 사고와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 그동안 막아주셨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내 천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내 천사가 재앙을 일으키게 되는데 몇 년도, 또 몇 월, 몇 일, 몇 시 정확하게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참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재난이나 어떤 재앙이 일어날 때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그것까지 이제 다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그걸 통제하시니까 그 모든 어떤 시간, 때를 하나님이 이제 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때, 하나님의 때,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모든 걸 통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 병자들 고쳐주고 나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때 이전에 뭔가 이제 어떤 그런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에 모든 걸 이렇게 맞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이제 통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길이 없었는데 우연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길이 열리고 그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서 돈이 들어와요. 돈이 딱 들어오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고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전혀 길이 없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데 예상치 않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과 길이 열려서 문제가 해결되는 이제 그런 다 그때 맞춰서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장례식 우리 2주에 걸쳐서 이제 우리 3분의 좀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는데요. 물론 좀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근데 그걸 타이밍 입장에서 보면 그 전만 해도 많이 더웠잖아요. 덥고 막 여름 그 행사들 사역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또 이제 어떤 모임들이 시작이 되고 또 그 2주 그런 일이 없는 딱 2주 사이에 이렇게 좀 어르신들 장례가 일어나서 좀 바쁘긴 했지만 우리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장례를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건 이제 뭐 사실 뭐 이때나 저때나 큰 상관이 없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님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 타이밍으로 이제 일을 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정확하게 그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건 좀 안 좋은 경우죠. 죄를 지을 때 그때 딱 하나님이 또 어려움을 그때 딱 맞춰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서야 참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기가 막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이제 징계하실 때도 정확한 그 타이밍에, 그래서 우리가 더 그 죄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도록 정확한 타이밍에 하시는 것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한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좀 생각한 그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그 일이 기대한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막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러기가 쉬운데 이게 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90%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뭔가 하면 많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선물들을 받아요. 근데 이걸 못 기다리면 막 불평하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써버려요.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나면 조금만 기다렸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일을 하셨을 텐데 그러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90%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잘 기다리면 이제 돼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녀 문제나 진로 문제나 사업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이제 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그 네 천사가 거느린 마병대에 대한 소개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예,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하는데 2만만을 그 문자대로 하면 2억입니다. 이 마병대의 수가 2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2억이라는 의미보다는 너무나도 수없이 많은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이 마병대 말을 탄 자들을 보니까 가슴에 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흉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흉배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화살이나 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쇠로 된 어떤 이렇게 가슴 보호판을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말을 탄 자를 보니까 머리가 사자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상상해 보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18절에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불과 연기와 유황은 전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천사가 거느린 마병대에 의해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얼마나 큰가 하면 땅의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나 6.25, 한국 6.25 전쟁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 전쟁을 이제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5천만 명, 유럽의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6.25 전쟁 같은 경우는 137만 명이 민간인과 군인 합쳐서 남한 사람들만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68년 전이죠. 68년 전에 이 땅에서 137만 명이 이제 목숨을 잃은 겁니다. 집들도 다 불타버리고 이 땅에서, 이 서울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지금 계속 이제 이런 지금 여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하는데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이 생화학전, 또 생물학전, 또 핵전쟁을 가리킨다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게 생물학전, 화학전, 또 핵무기, 핵전쟁 이걸 가리키는 거다,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 전쟁과 또 천재지변과 어떤 재난들이 일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염병이나 또 이 전쟁이나 자연재해 소문이 들렸을 때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도 메르스가 다시 일어났다고 해서 깜짝 놀라고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막 마스크 나눠주고 손 닦으라고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사실 겁이 나죠. 근데 이 전염병과 또 재난과 자연재해와 막 어떤 전쟁의 소문이 있고 그런 소문이 들을 때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뭐 이상하게 여기거나 막 두려워 떨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들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재난을 당할 수 있지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난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걸 통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제 하시는 거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는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도록 그런 유익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재난이 허락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은 이 세상과 자기 소유를 바라보고 이제 의지합니다. 이 세상과 자기 소유가 영원할 것처럼 믿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의 사업이나 집이나 이런 이거 너무 애착을 가지고 이게 뭐 영원하고 이거 언제까지나 자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제 재앙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불신자는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정신질환을 막 겪기도 하고 너무 두려워 떨기도 하고 막 그걸 견디지 못해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 재산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데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이 들리고 또 막 이렇게 망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막 이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극단적인 막 그런 행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결국 불신자들은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망하게 되는데 그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과 우리 소유가 영원할 줄로 생각을 하진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집과 자동차와 또 내 재산과 또 돈과 또 내 어떤 명성과 이게 영원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마음이 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서울이 장망성, 철로역정에 나오는데 장차 망할 성을 장망성이라고 하는데, 이 서울이 장망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서울에서 이 자기 땅이나 자기 아파트나 자기 건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땅이 하나도 없는데, 내 아파트도 없고 내 건물도 없는데 부러워요. 자기 건물, 부모님이 그걸 물려준 거예요. 건물을 물려줘서 직장생활 안 해도 새로 이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고, 그런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일 안 해도 아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 자주 다니고, 왜냐면 건물이 있으니까. 또 땅이 있고 자기 아파트가 있고. 요즘 젊은이들에게 최고의 스펙은 서울에 자기 아파트 있는 거, 이게 최고의 스펙이라고. 뭐 학벌도 소용없고 뭐 서울에 자기 아파트 있는 게 최고의 스펙이다, 이제 이런 말 하는데, 서울에 이제 그거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울이 장망성이에요, 장망성. 이게 언제 이렇게 사라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까? 우리는 나그네로 이 세상을 훈련장으로 삼으며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뭐 재난의 소식들, 또 막 지금은 좀 덜하지만 뭐 어떤 전쟁의 소문도, 핵전쟁의 어떤 이런 일들, 막 지진의 이런 일들 일어날 때 막 두려워 떨고 막 염려하고 막 이렇게 막 불안불안하고, 그게 아니라 이거 장망성이지, 장망성. 내 시민권은 이 천국에 있지. 이걸 더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이렇게 지진 날 수도 있고, 또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뭐 건강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전염병이 돌 수도 있지. 근데 내 시민권은 천국에 있지. 그걸 다시 이제 분명히 이제 하는 거죠. 재난과 사고와 불길한 소문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봅니까? 그래, 그렇지. 내가 그동안 너무 눈에 보이는 걸 집착을 했구나. 참, 나 믿음이 없어. 이러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둬야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이 재앙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 재앙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고 남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뭐 전쟁이든지 무슨 재난이든지 뭐 지진이든지 해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죽은 걸 이제 봤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 불신자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회개하도록 이제 그런 재난을 허락하셨는데 그걸 보면서도 전혀 이제 회개할 마음이 이제 없는 겁니다. 여전히 귀신들과 금은 동, 목석의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걸어다니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 그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랑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성공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또 사람들의 인정이나 안정된 삶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를 해요. 뭔가 다 자기의 이런 걸 의지하고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바울이 이제 탐심이 이제 우상숭배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집착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를 해요. 다 뭔가에 마음을 빼앗기고 뭔가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비웠어. 나는 뭐 아무것도 이제 뭐 이렇게 집착하는 게 없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다 자기 중요한 거 건드리면 화를 내고 걱정하고 다 집착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숭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가고 큰 재난이 일어나고 이러면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 텐데 하면서 겁을 내고 이제 회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죽어가는 그런 사고들을 보면서 이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완악한지 모릅니다. 재앙을 당하면서도 겸손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여름 동안에 그 태풍이 20개가 이제 올라왔는데 그 중에 18개가 일본을 지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일본은 뭐 태풍으로 이렇게 깨지고 지진으로 깨지고 언제 또 지진이 일어날지 너무도 불안정한 그런 이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은 침착해요. 다 그 지진이 일어나도 줄 서고 뭐 1시간씩 줄 쭉 서가지고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질서를 지키고 침착합니다. 그게 진짜 놀라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절에 가서 이렇게 이게 돌이나 뭐에 빌지언정 하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께 안 나옵니다. 복음 안 믿어요. 그냥 귀신을 섬기지 갖가지 회개를 안 해요. 질서 잘 지키고 절대로 이렇게 새치기 안 하고 아무리 급해도 그러면서 아주 침착하게 그러면서 그 위기와 어떤 재앙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교만이고 아주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자신들의 질서와 또 자신들의 어떤 침착함 이걸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 극복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재앙과 무슨 지진과 뭘 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침착하게 질서를 지키면서 또 이 재난을 다 극복을 할 거다. 이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더 독해져요.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 독해지고 더 교만해집니다. 이러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자와 이제 무늬만 신자의 차이는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신자는 겸손해지고 회개를 하지만 무늬만 신자는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어려움에 대한 태도가 신자와 무늬만 신자의 차이를 나타내요. 이렇게 구별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신자인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 것이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재난이 닥치고 이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이제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과 재난을 허락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두려워하고 겸손해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이렇게 막 메뚜기 떼를 보내기도 하고 또 전염병을 보내기도 하고 기근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도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더라.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겸손 안 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멸망당하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근데 신자인데 하나님 어려움을 주셨어요. 또 이렇게 막 안 좋은 소문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그럴 때 그런데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이 이렇게 겸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여전히 교만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런 상태를 발견할 때 굉장히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이 간이 이게 많이 분 겁니다. 이건 이제 곧 멸망, 무서운 어떤 심판을 이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을 때 굉장히 미련한 것이고 굉장히 완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약이 없어요. 그런 경우. 어려움으로 이제 이렇게 낮추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 겸손하지도 않고 이게 손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좀 그렇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일들 주시는데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리고 겸손하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뗀뗀한 어떤 교만 가운데 있다면 내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구나.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교만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다가 그렇게 망했는데 내가 그 길을 좀 가는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너무 답답해요. 아니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왜 이렇게 회개를 안 할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도 얼마든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이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불경건은 결국 부도덕하고 불의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거짓과 불의와 죄악과 어둠이 가득한 이유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이 온갖 거짓과 불법과 죄악과 음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우상숭배, 다른 것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면 어떤 불경건한 부도덕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나는 그 신자니까 나는 괜찮아. 안 그래요. 이게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이렇게 사랑하면 이렇게 부도덕한 불경건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용납하면서 또 다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만 빼고 다른 거 다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제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래요. 하나님만 빼고 다른 거 다 좋아요. 다.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있습니다.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고 법이 바뀌고 취업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이상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불법과 범죄와 또 불행과 고통이 계속 가득한 그런 사회가 이제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데 있습니다. 뭐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회가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고 또 이렇게 재난의 소문도 있고 점점 이렇게 취업이나 사업이나 점점 더 어려워져요. 점점 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좀 인내하면서 갖가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갖가지 우리 믿음.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또 유혹 때문에 자꾸 이제 이렇게 죄에 이제 빠지려고 하고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계속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삶이 어렵고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불안해지고 또 세상은 너무 악하고 막 음란해지니까 우리도 막 그 유혹에 빠지려고 하고 거기서 갖가지 인내하면서 갖가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뉴스 이렇게 들을 때 다시 이렇게 뉴스 듣지만 다시 더 믿음의 시각으로 다시 봐야 돼요. 우리의 삶들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질병의 문제 여러 어려움 있는데 이렇게 믿음의 시각으로 약간 믿음의 시각으로 내가 이걸로 이제 망하고 비참하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어떤 선한 뜻을 위해서 주신 거다. 그걸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봄으로 이제 갖가지 인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 문제들 인내를 해야 돼. 막 너무 급해요. 막 애를 막 잡고 싶고 막 말로 해대고 싶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너무 속상한. 물론 해야 될 말들은 해야 되지만 우리 끝까지 인내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내를 해야 돼. 끝까지 인내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